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표어가 뭐죠? 주보에도 나와 있었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시기도 하셨는데 앞서간 이들처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바탕이 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과 또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글입니까? 서신이고 편지입니다. 자, 어떤 편지죠?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일단 이 편지의 발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이라 하고 누구는 누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저자가 바나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편지의 대상인 수신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당시 심각한 시험과 더 박해를 겪고 있었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당시 이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했어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자, 물론 잘 버텨낸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크게 낙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타협을 할까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합니까? 그들에게 제시하는 솔루션이 뭐죠? 그게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자, 동사가 총 3개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걸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3가지가 뭐죠? 생각하라, 그 다음에 보라, 그리고 본받으라입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라 이 번역은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 원어로는 메나이몬 유오, 그러니까 여기서 메모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번역은 아마도 think, 생각하라가 아니고 remember, 기억하라일 겁니다. 자, 그럼 저자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7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들을 지도했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떠오를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자들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인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인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요, 목사로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교 내용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기억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전달한 사람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쳤어요. 또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던 나를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었는가?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자면요. 먼저 제가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지원했어요. 에세이 주제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나 글에 대해서 쓰는 거였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에세이로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힘들어했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창조물에게 창조주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욥기 12장의 말씀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제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스토리였습니다. 또 뉴욕에 돌아와서 다음 사역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또 그레이스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이었고요. 또 하원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저를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어떤 인물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들은요, 그죠?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결말을 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의 삶과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아마도 순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자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한 박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조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낙심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저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을까입니다. 저는 그 비밀이요, 바로 이 보라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라, 헬라어로는 합성어인데 아나, 끝까지, 깊이, 자세히라는 의미고요. 데올레오, 바라보라. 그러니까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에까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여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바로 고난 뒤에 숨어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죽음 뒤에 숨어 있는 구원과 영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고난을 받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내하여 예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들을 권면하죠.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꼭 집어서 그들의 뭘 본받으라고 했죠?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들의 믿음만을 본받으라고 언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우리 행동과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합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고 안 좋은 점까지도 다 따라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는 저희 첫째가 둘째를 혼내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투인데 제가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같이 하면 안 된다고. 너는 부모가 아니야. 그죠? 자, 왜 그냥 따라하는 걸까요? 그냥 어려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그대로 다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다윗, 사무엘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온전했을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것도 2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데려갔고요. 2번째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믿음이 이런 방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는 못한다고 다른 이를 보내라고 계속 여러 번 거절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리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고요. 다윗은요,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그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가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저자가 아벨을 이야기할 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앞에 꼭 붙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들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보고 카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믿음으로 했던 행위와 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이 섹션을 어떻게 마무리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들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앞서간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간 이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앞서간 이들의 믿음으로 했던 행위와 말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말씀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주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나를 찾아왔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앞서간 이들처럼 말씀과 소망 또 믿음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소망과 또 믿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